할렐루야. 한낮의 뜨거움을 이겨내시고 오늘 저녁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위, 열대야 이런 게 한 20년 전보다 2배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후 이상, 기후 변화,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세상이 자꾸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는 더워도 이렇게 덥지 않았는데 요즘 참 많이 덥고요. 또 옛날에는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너무나도 강팍해졌고요.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나 보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날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가는 날을 이렇게 되면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졌지 않습니까? 내일 소풍 가는 날이라 그러면 전날 어떤 애들은 잠도 못 잘 정도로 설레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런 설레임은 조금씩 사라져 버린 것 같고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열심도 예전 같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아주 위대하고 아주 축복받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위축되어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은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어떤 자리, 누구 앞에 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신앙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 어떤 환경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내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기죽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특별히 누구를 향하여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이방을 향하여,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복음이 뭘까라는 거죠. 그럼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백들, 다른 어떤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그걸 인정하지 못했느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죽음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이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서야 될 그 죄인의 자리에 직접 서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살 때는요 그걸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바울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똑같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문화나 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복음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성경의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사였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돌이켜볼 수밖에 없었고, 나를 만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끊임없이 했을 거라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깨달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만 열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고, 바울은 그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얻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 그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가 보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과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입니다.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렇게 말하면 요즘 이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교회가 있어요. 좀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지키는 건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누가 일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는 열심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심도요, 교회를 세우는 열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흔들고 이런 열심을 가진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열심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그리고 심히 박해했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1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유대인들입니다.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말해요.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심이 아주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연갑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비슷한 또래들입니다. 동년배라고도 알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 어떤 열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뒤지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열심을 내서 내 이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열심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예정론이 어떤 예정론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열심을 가졌다고 말했지만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일이 된 겁니까? 가장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열심히 신앙을 지키려고 자기는 노력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악하고 악한 사람이 바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내가 누구를 만나서 배우고 공부하고 이래서 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였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예정하셨구나라고 그제서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예정론인 겁니다. 그 예정론을 잘못 생각해서는 안 돼. 그냥 아무렇게나 내팽개쳐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이 변화가, 이 새로워짐이 어떤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의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때문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우리말로 말하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고 기도원에 가서 몸부림쳤고 뭐 소나무 한 100그루 뽑을 정도로 기도했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깨달아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백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심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물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셨을 수도 있고,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 스스로 나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달아지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즉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뭡니까?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굶주려도 감사하고, 헐벗어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한 거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16절에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복음을 이방 민족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게 사명인 겁니다.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택하셨을까? 예수가 구세주이십니다. 그 복음을 이방에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이 깨달아질 때,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그 다음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죠. 사명에 순종하는 자리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는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죠. 17절 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광야로 가서 그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움직였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바울같이 위대한 신학자도요,
하루아침에 변화됐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셀 수 없는 날들을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나의 죄 가운데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라는 그 사명의 고백을 하루하루 자신의 마음속에 채워져 갔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는 충만하여졌을 때 드디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보면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나에게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 당장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 길, 아마 이 길 역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만나러 간 일조차도 사도들로부터 야, 이제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도입니다 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간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가서 베드로 만나러 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나고 왔다라는 거죠.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더 들으려 한 것도 아니고 그들로부터 어떤 인정과 위로를 받으려 했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뭔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들 필요도 없고 속상할 이유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알아주면 좋죠. 누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요. 바울의 증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증인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인정해줘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건 인정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칭찬해줘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자리에 설 수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2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래요.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간 거죠. 복음 전하러 갔는데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초대교회들입니다.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바울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아, 나 바울이에요, 내가 예수 핍박했던 사람이고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됐던 사람이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얼굴을 알리러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무엇에 힘썼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깨닫기를 힘썼고
예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기를 사모했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한 뒤에는 복음 전하러 다녔다라는 거죠. 유대 교회들은 당연히 이 바울의 얼굴을 알 수가 없었어요. 23절, 그들이 전에 들은 소식은 뭡니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는 뭐였습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멸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 이 소식을 유대의 교회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그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 그 가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던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뭘 했을 때 알아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칭찬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나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24절, 나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대. 그런데 그 바울이 변화돼서 이제는 복음 전하러 다닌대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도 변화시키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광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생극교회, 생극감리교회, 야, 예전에 그런 줄 몰랐는데 이 교회 대단하더라. 복음 전하는 교회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교회더라. 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더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고 보이는 곳에서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가는 이 길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